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노라 입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누가복음 15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 간단하게 우리가 복습을 해보면 예수님이 15장의 이 비유를 가르치신 이유는 2차적으로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함도 있겠지만 가장 우선되는 이 15장의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선언하고 선포하는 데에 그 1차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쉽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 가지 비유 중에 앞에 두 가지에는 그 잃어버린 존재에 대한 언급이 거의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이 어땠었는지,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얼마나 구석탱이에서 슬퍼하고 있었는지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오직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아 나서는 자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비유까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에 그것이 좀 더 큰 그림에서 우리까지 포함해서 어떤 좀 디테일을, 세부사항을 가졌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결국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합쳐져서 하나의 비유, 단수로서 그 단어를 썼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를 이야기한다라고 했을 때에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잃었다가 그 잃어버린 것을 찾으시고 그 찾으시는 것을 정말로 기뻐하시는 분이구나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 데는 배경이 있죠. 1절 말씀,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오는 그 상황에서 그들을 거절하지 않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근수근거리면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은 뭘 보여주는가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리새인 서기관을 콕 집어서 이렇게 손가락질 하기보다는 사실 우리를 포함하는 모습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를 포함한 죄인된 인간 존재 자체가 종교인으로서 그래도 나름대로 사람들한테 혹신 있다면 신한테 인정받기 원하는 상태에서 설정해 놓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사실은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모습? 자격 있는 자를 불러서 그에 합당한 상을 주시는 자가 신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관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 15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격 없는 자를 찾아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야 라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팀 켈러의 그런 어떤 설교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이 배우지만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신관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매일매일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게 사실은 오늘 나의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그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툴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들어갈 부분은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작은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작은 아들의 모습이 나와 있는 이유는 단지 그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 하나님과 별개로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죄인에게 왜 이런 은혜의 하나님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측면에서 이 작은 아들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디테일한 내용을 보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냥 단순히 우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왜 은혜의 하나님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지,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자격 있는 자를 불러서 합당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것만으로는 너무 부족하고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고 오직
자격 없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찾아내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를 우리의 측면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여주는 부분이 이 작은 아들에 대한 묘사의 부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아들의 사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항상 그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해하기보다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에 대한 그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여전히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앞으로 하나님을 믿게 될 자에 대한 그림을 그려놓은 거기도 하지만 이미 예수를 믿은 자들도 내 구원이 어떻게 일어났구나를 보여주는 나의 자화상에 대한 그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옛날에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지 않았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핵심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단언하건대 예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작은 아들의 모습으로 방탕한 삶을 살았으며 아버지께 돌아왔고 아버지 안에서 정체성을 새롭게 회복하게 되는 존재가 모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예수님은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하나하나 보게 될 텐데요. 세 가지 측면에서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죄인됨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죄인이 그 죄인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지, 죄인이 돌아오는 과정을 또 두 번째로 살펴보게 되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죄인이 회복되면 어떤 상태가 되는지, 죄인의 회복된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게 될 겁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죠. 죄인됨의 의미, 죄인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개인이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많은 경우에는 바리새인적인 그 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혹은 종교적인 규칙을 어긴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죄인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 작은 아들의 죄인됨에는요, 그런 어떤 도덕적으로 방탕한 삶에 대한 모습이 나와 있지만 그보다도 훨씬 더 먼저 이 아들이 죄인 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 대사가 나와 있어요. 12절을 가서 보면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는 대사입니다. 그 대사를 읽으면 이렇게 되죠.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나에게 돌아올 분깃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인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도덕적인 규칙을 어기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 것들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시작점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인들은 첫 번째로 어떤 경향을 가지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자기 중심의 삶을 굉장히 좋아하고 원합니다. 이게 죄인의 제1된 특징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독립을 해서, 그 독립하는 이유는 뭐예요? 누가 중심이 되기 위해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참 좋아하고 즐기고, 비록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조금 더 다른 말로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죽은 존재로 취급하기 원하는 삶의 태도, 마음의 방향성이 바로 죄인됨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작은 아들도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언제 받는 거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받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아들은 아버지를 무슨 취급하기를 원했어요? 죽은 자 취급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아버지의 간섭이 싫은 겁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거부하는 성향을 가지는 것이 죄인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의 삶에 그런 옛사람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나요? 이 순간에는 하나님 없이 그냥 내가 처한 이 상황을 나의 시각에서 나의 감정으로 즐기기 원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옛사람의 모습, 죄인됨의 흔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 개인을 떠나서 우리 주변의 많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이 세상에는 믿지 못하고 인정할 수 없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코드로서 문화에 보면 흔히 이야기하는 산타라든지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있었던 할로윈 같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는 귀신의 존재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사실은 믿지 않을 만한 증거도 거의 없는 희박한 이런 것들, 그리고 사실은 속으로는 다 알고 있는 그거 가짜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절대 나는 산타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 혹은 나는 이런 귀신이 있다라는 이런 것들을 내가 목숨을 걸고 막아야지, 이런 생각에 대해서 나한테 주입하려고 하는 이런 문화, 내 자식들에게 그런 것들은 절대 못 가게 해야지,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냥 있으면 그런 것도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가요. 근데 뭐만은 절대적으로 막아요? 신의 존재에 대해서만은 절대적으로 완전 알레르기를 가지고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의 1차적인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죽은 존재로서의 아버지가 있어야 내 삶이 편한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인생의 중심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죽은 존재에 취급하는가 하면, 한 번은 영국의 BBC 방송국에서 여러 유명인들을 데려다 놓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인터뷰의 그 주제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당신이 생각하는 천국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천국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이 유명인 저 유명인 각자 조금씩 버전이 다르게 해서 천국에 대해서 정말 아름답게 묘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터뷰를 쭉 지켜본 한 목사님이 관찰한 결론, 굉장히 중요한 결론인데요, 그 모든 인터뷰에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거죠. 그 어떤 유명인도 천국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더라고요. 참 신기하지 않나요? 천국이라고 하는 그 초자연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상상하고 묘사하면서 꼭 누구는 빼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빼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죄입니다. 거기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도덕적인 규율, 종교적인 규율을 어기는 그런 어떤 부수적인 그 사항들이, 사이드 이펙트들이 나오는 거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처음부터 그런 규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죄인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 성경은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그게 제대로 되면 나머지 것들은 따라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도덕적인 의나 종교적인 그 아름다움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제대로,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그 자체잖아요. 그 나라만 제대로 선다라고 한다면, 그 관계만 제대로 선다라고 한다면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자기중심적인 삶을 좋아한다. 이게 첫 번째 죄인됨의 의미라고 한다면, 또 한 가지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의 부분에 있어서 죄인은 이런 특징을 가집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죄인의 또 한 가지 특징입니다. 여기 보면 그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라고 하지만, 그 작은 아들의 대사는 누가 중심이 되는가 하면 내가 중심이에요. 그 분깃, 그거 나에게 돌아올 것 아닙니까? 내게 돌아올 분깃. 그거 마치 자기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나에게, 마땅한 자격자인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충분히 이런 것들을 누릴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바로 여기 성경 그 본문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특징이죠. 그들 스스로가 완전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상대적인 의를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본인에 대해서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지 않나요? 나는 충분히 자격이 되지, 이런 생각. 특별히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나는 충분한 지식과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없어도 충분히 내 인생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지식과 지혜가 있다라고, 그런 자격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오늘날과 같이 21세기에 과학과 정보가 발달한 시대에 사는 우리는 더 이런 경향이 강합니다. 요즘에는 뭐 대여섯 살만 돼도 벌써 유튜브로 몇만 시간 이상을 학습해 왔잖아요. 사실 옛날에는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런 데를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그 시대에 평생을 살아서 그 알 수 있는 정보들, 초등학교 한 1, 2, 3학년만 돼도 요즘에는 다 알고 있어요. 물론 그걸 어떻게 실천하느냐 이런 건 좀 다른 문제겠지만 머리는 엄청 커져 있죠. 그래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게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인생은 자기가 아는 만큼 못 살거든요. 근데 못 사는 것들에 비해서 머리는 금방 커질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과학의 기술이라든지 정보들이 너무나 양이 많고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의 인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내가 인생에 여러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지혜와 지식을 가진 자격자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가진 경험, 특별히 자기가 했던 그런 경험이나 혹은 간접적인 경험들, 그리고 인류가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이 연구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알 것이라고 하는 교만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본인들이 이거는 논리적인 뭐라 그래야 될까, 순서를 쭉 따라가다 보면 이거는 그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미루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초자연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성과 우리의 3차원의 그런 배경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난 이미 많이 과학이 발전했잖아. 그리고 그 안에서 나도 나름대로 많은 경험을 하고 정보를 쌓아왔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 라고 하는 그 판단의 자격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들도 그렇잖아요. 인생 이렇게 살아도 돼. 나에게 이 정도의 재산만 있으면 아버지라는 존재 없이 충분히 괜찮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에 대한 자격을 자기 자신에게 두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죄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라고 하는 절차가 중요합니까? 왜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이런 예식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미신적으로 그런 종교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감동받으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판단하고 하나님 없이 결정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이 하나님의 그 모든 무한하신 지혜와 이 피조세계 가운데에 영원이라고 하는 그 계획 가운데에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이 너무나도 부족하여서 주님,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자격자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이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아들의 이 모습은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게 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그것은 우리의 옛사람의 죄악된 모습에서 꿈틀꿈틀 흘러나오는 버려야 할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충분히 그 생각하는 맞다라고 생각하는 지혜와 지식에 의해서 판단한 그런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능력자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머리만 큰 게 아니라 착각이 얼마나 큰지 내가 머리로 아는 것을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마이크 타이슨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누구든지 나와
링에서 마주쳐서 경기에 들어가기까지는 근사한 계획이 있다고. 들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한 방 맞고 뻗는 거죠. 우리는 인생에서 내가 충분한 능력을 가진 자격자라고 생각해요. 내가 계획을 하면 그것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사회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며 내 한 몸 바쳐, 내 일평생 바쳐 그것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정말로 아름다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대에 일어나는 진짜 많은 일들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전부 다 이런 죄의 뿌리를 받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죄라고 이야기하는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볼까요? 성공지상주의. 어때요? 세상 사람들도 이건 잘못된 거야. 성공을 어떻게 인생 최고의 거죠. 근데 우리가 뉴욕에 살면서 뉴욕 근처에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실질적인 삶의 방향성 자체가 성공지상주의로서 성공을 쫓아가는 사람들 너무 많이 보지 않나요? 사실은 우리도 그 시류에 휩싸여서 나도 모르게 흘러가는 상황에 있는 것을 너무나 자주 보지 않나요? 왜 그래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어떤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그 정도까지 가진 않아요. 열심히는 하겠지만 성공지상주의 가지 않는다라고요. 물질만능주의는 어때요? 마찬가지죠. 내가 돈을 어느 정도 소유한다라고 한다면 사람의 마음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요즘 시대 아닙니까? 그걸 막 비판하잖아요. 비난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다 돈 싫다라는 사람 없이. 물론 돈 싫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돈이 능력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면 나는 그런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되는 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구원자 신드롬 같은 경우는 어때요? 내가 개인적인 관계에서 다른 사람들을 얼마든지 살려줄 수 있는 능력자, 그 구원자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드라마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왜 드라마가 생기겠어요? 내가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내가 이 정도 했으면은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라고 착각을 하고 내 능력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내가 사랑을 준 만큼 저 사람이 나한테 신실하거나 충실하지 않고 가서 바람 피운다든지 이런 일들을 우리는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우울감 가운데 빠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결국에는 내 자신이 능력 있는 자격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정치만능주의. 사실은 이 부분이 현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어떤 제도와 시스템을 바꾸면 분명히 이 세상 가운데에 좋은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목숨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반대하는 나머지 50%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좌측이 됐건 우측이 됐건 나머지 50%는 이 세상에서는 존재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테러가 됐건 아니면 문화에서 지워버리는 것이 되었건 그런 일들이 세상에서 만약에 친구 관계에서 누가 그런 일을 개인적으로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참 비인간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문화에서는 이제는 통용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어느 쪽이 하든지 간에 그쪽 편이 볼 때는 그런 일들이 충분한 정당성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왜? 나는 자격자이니까. 그리고 정치를 잘만 움직이면 내가 생각하는 이 지식과 지혜를 통해 결론 내어진 이 진리가 분명히 현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치에 대한 신뢰, 그 정치 능력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나에게 지식과 지혜가 있으며 그것을 이룰 능력이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데에서 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작은 아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두 단어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허랑방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나머지는 낭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은요. 죄인으로서 인생을 사는 것은 정말로 허랑방탕한 삶이요. 인생을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은 조금 다른 말로 바꾼다라고 한다면 궁극적인 의미에서 의미 없고
허무한 생활 방식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고 모든 방탕한 사람들이 다 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끝까지 뭐 부자로서 호락방탕하게 살다 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하나님 없는 그런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사람의 인생에는요, 허무함이 있습니다. 그 의미가 자기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지상주의로 나가건, 뭐 물질 만능주의로 나가건, 뭐 구원자 신드롬으로 나가건, 정치 만능주의로 나가건, 어떤 상황에 가서는 부딪혀서 이 인생이 맞는가? 라는 의미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그렇지 뭐 인생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지, 이런 허무주의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재물을 아무리 많이 벌어놔도,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도 그 일반적인 삶의 모습에는 허무함이 어딘가에 크게 자리 잡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작은 아들의 삶의 모습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죄 있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 살펴보면서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이야기가 조금 더 진행되면서 이러한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지, 하나님께 회복되게 되어지는지를 설명을 하는 묘사들이 굉장히 많이 그 부분에 또 나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표현을 본다라고 한다면 그 죄인이 돌아오는 회복의 과정을 잘 보여주는 한 구절이 있는데 17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영어 성경 버전에는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He came to his senses. 지금까지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드디어 제정신이 드는 그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원래 성경 헬라어 본문은 그가 그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He came to himself. 이런 표현이 거기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상은 그들의 인생의 실상은 자유롭다라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고통과 허무와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고,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삶을 관찰해 볼 때에 저 삶이 본인은 자유롭다라고 생각하지만 참 고통스러운 삶이겠구나, 허무한 삶이겠구나, 좀 더 신학적인 용어를 쓴다라고 한다면 참 저 삶이 죄의 노예이구나, 저 삶이 결국에는 죽음의 문제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망의 노예된 자의 삶이로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쉽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제3자로서. 혹은 조금 더 거기 하나 보탠다라고 한다면 믿음을 가진 자의 시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진짜 근데 그건 착각이죠. 미국 사회에서, 사실 미국 사회만은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계속 이슈가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마리화나 문제잖아요. 마리화나가 왜 이슈가 됩니까? 이쪽으로도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헤로인이랑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헤로인은 어때요? 하면 기분이 좋은 순 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나머지 것들에서 너무나 그 사람의 건강을 망가뜨리고, 그리고 그 사람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중독의 상황에 간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헤로인의 가장 나쁜 점이라고 한다면, 마리아나는 거기 그 범죄에서 벗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똑같은 것을 제공하지만 중독되지 않으니까 얼마든지 자기가 거절하고 싶을 땐 거절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마리아나를 하면, 헤로인을 하지 않는 이상 내가 마리아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자유로운 존재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진짜 그러나요? 마리아나를 한 사람이 마리아나를 벗어나고 싶을까요? 건강에 대한 핑계도 이제 되잖아요. 이게 내 건강에 크게 해를 끼치지 않고 내가 그런 것들을, 그 좋은 느낌을 경험하면서도 건강도 해치지 않고 얼마나 좋은 옵션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 음식을 먹을 때 짠 것, 단 것, 중독성이 있나요, 없나요? 조금 더 크게
사귄다라고 하면 설탕에 중독됐어, 소금에 중독됐어 이런 용어는 안 쓰지만 그런 걸 좋아해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중독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식습관을 보면 기름진 것, 단 것, 짠 것을 계속 섭취해서 결국에는 그건 중독되는 건 아니니까 제지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코가 껴서 뭐 당뇨가 생긴다든지 뭐 무슨 질병이 생기기까지 자기 삶을 이끌고 가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것을 좋아하게 됐기 때문에. 마리아나도 사실은 비슷해요. 중독성은 없지만 자기가 해보니까 좋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기는 사실상 건강의 문제도 괜찮고 내가 언제든지 끊고 싶을 때 끊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만 그 사람은 사실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미 그것에 코가 끼어 있는 거예요. 마리아나라고 하는 하나의 비근한 예를 들었긴 하지만 사실은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다른 재미와 다른 즐거움과 다른 의미를 찾아가는 그러한 하나님 떠난 인간의 실상은 고통과 허무와 죄와 사망의 노예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반드시 누군가로부터 뭐라 그래야 될까? 외부로부터의 어떤 인풋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알고 있고 성경에서도 그런 것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하나의 예를 든다라고 한다면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일관적인 진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죄인이 돌아오게 되는 첫 번째 과정은 뭐냐면 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에 하나님 떠난 자신의 비참함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해요. 여기 보면 작은 아들이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여기서 죽여서 죽는구나. 사실 이게 자기가 그런 상황이 된 첫째 날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It is one thing to be in a bad and difficult position. It is quite a different thing to face it honestly.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반응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영의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처해 있던 상황이 괜찮아 보이거나 견딜 수 있는 것처럼 보였던 그 상황들이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죄인이 돌아오는 첫 번째 과정은 이런 비참함에 대한 인식인데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는 나의 리소스가, 나의 자원이 참 궁핍한 상황 가운데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인생의 흉년에 대해 내가 정말 궁핍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실질적인 물질의 궁핍함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 신약 성경에도 보면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들 가운데에 부자들보다 가난한 자들이 훨씬 많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 나라들보다는 가난한 나라에서 복음의 역사가 훨씬 더 활발하게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자신의 비참함, 궁핍한 상태에 대해서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 육체적인, 물질적인 가난에만 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가진 허영심 때문에 생기는 궁핍함,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얻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을 내가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가질 수 없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많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것들입니다.
내가 그렇게 쫓으려고 했던 것들이 사실은 구름을 잡으려는 것과 같아서 내가 얻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내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은 너무나 그것을 원하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궁핍함을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어떤 것들을 느끼게 되는가 하면 내가 내 능력에 있어서 굉장히 궁핍한 상황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인식도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노력을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정말 많이 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뉴욕에 산다라고 했을 때 뉴욕에서 집값은 계속 올라가지만 나의 월급은 그만큼 따라가 주지 못할 때에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가기는 하지만 노력을 해도 그 갭은 점점 멀어지기만 하고 내 능력은 그걸 따라갈 수 없고 그래도 20, 30대 온 사람들은 어때요? 여기서 내가 조금만 노력하고 잠 안 자고 8시간씩 일할 거 10시간씩 일하고 12시간씩 일하고 안 되면 16시간씩 일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조금씩 따라잡아 가리라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이가 20, 30 먹어서 이민 온 사람들이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어디 한 군데씩 조금씩 아파져 가고 그리고 10년, 20년 동안 일한 그 누적된 것이 내 몸 가운데 조금씩 혹은 심리 가운데 조금씩 쌓이다 보면 난 정말 가난한 자구나. 이러다가 줄여서 죽겠구나. 내 능력이 나를 먹여 살리지 못하겠구나. 소망이 있었던 것이 나는 앞으로 전진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던 그런 상황이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으로 인식이 되는 상황이 있다.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축복입니다. 내 인생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 자리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절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요.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오히려 저주이지 하나님 없는 인생이지만 내 인생은 충분히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나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그림이 진짜 큰 그림으로 보이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나가는 것 같았지만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쳇바퀴가 내 앞에서 그냥 돌고 있었던 것이죠. 나는 거기서 나아가서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작은 아들이 재산을 다 써버리고 난 이후에 나름대로 노력하지 않나요?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라도 자기의 필요를 채워보려고 자기 능력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되지 않잖아요. 그의 고백은 내가 여기서 결국에는 굶어 죽겠구나. 이 판단이 서면 사실은 굉장히 그 인생은 뭐라 그래야 될까? 큰 전환기를, 궁극적으로 좋은 의미에서의 전환기를 맞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돌아오는 첫 걸음을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거니까.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또 무엇을 발견하는가 하면 내가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궁핍한 상태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작은 아들이 그 돈을 가지고 이 새로운 곳에 가서 여러 사람을 만나지 않았었겠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자기가 내가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하는 그 순간에 자신에게 먹을 것 하나 가져다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여기 고백하고 있습니다.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자기에게 그것을 주는 자가 없는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가 안 되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한국인들의 가장 전형적으로 의지하는 인간들은 누구예요? 자기 가족들 아니에요. 부모나 형제나 자매들. 그런 상황이 사실은 나의 궁극적인 인생이 전진하고 만족되는 데에는 나에게 아무 도움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그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발견되는 사람들도 있죠. 진짜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다든지 정말로 자기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지 않으면 누가 나를 도와주겠는가 이런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가정이 다 평안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시려면 부모님도 이 상황에서는 나를 도울 수 없겠는데 그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없겠는데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저주가 아니라 복의 시작점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여기서 줄여 죽겠구나. 사실 이건 어떤 걸 느끼는 건가 하면 아버지의 것을 다 써버리자 더 이상은 스스로 공급하지 못하는 그런 죄인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공급하실 수 있거든요. 이 작은 아들의 모습도 보면 작은 아들이 계속 처음부터 그지로 살지 않잖아요. 작은 아들이 나름 처음에는 누리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 리소스가 어디에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나누어 주신 그 재산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것을 다 써버리자 자기 스스로에게서는 자기의 생명을 공급할 것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지 않아요. 약간 데리킷한 비교일 수 있겠는데 여기에서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청할 때 쓰는 단어와 아버지가 작은 아들에게 재산을 줄 때 쓰는 단어가 좀 다릅니다. 그 자식은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건 말 그대로 일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있는 그 리소스 중에 자원 중에 나에게 일부를 주시면 내가 그거 가지고 가서 그걸 쓰면서 나도 나름대로 필요한 것들을 거기서 계속 재생산해내면서 내가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자식에게 재산을 줄 때 뭐라고 돼 있죠? 아버지가 그 살림을 되게 좋은 단어예요. 한국말로 살림이라고 하면 보통 뭐예요? 집안일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원래 살림의 뜻이 뭐냐면 이게 산다라고 하는 생명이랑 관련된 단어거든요. 그래서 살림의 진짜 궁극적인 의미는 뭐냐면 생명 있게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것들, 그걸 살림이라고 해요. 살림이 있느냐 없느냐, 살림을 나눠줬다라고 하는 게 그런 걸 가지고 있고, 실제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바이오스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공급해 주는 것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죠.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바쳐서 주신 아들 예수까지도 우리에게 바쳐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공급받아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게 되는 그 만족감과 그 평안함을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것으로 도저히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발견했다라는 게 여기 내가 줄여 죽는구나 라고 하는 작은 아들의 대사라고 하는 거죠. 단순한 재공급의 필요만 느끼는 게 아니라 이 작은 아들의 이 고백은 공급자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이 공급자가 될 수가 없구나. 진짜로 생명을 공급해주는 그분을 떠나 있으니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작은 아들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죄인이 돌아오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하나님을 떠난 자신의 비참함에 대한 인식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정신 차리게 되는 거죠. He came to himself.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사실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인데요.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고 자애로우심을 기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17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죠. 스스로 돌이켰을 때 하게 되는 첫 번째 대사가 뭐예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작은 아들이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런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이런 아버지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다시 집으로 돌아갈 결단을 내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절대 못 내립니다. 작은 아들에게는 풍성하고 언제나 자애로우신 그 아버지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 전에는 생각하지도 않았었는데 마침내 he came to himself. 제정신이 들고 보니까 내 아버지에게는 기대할 것이 있구나. 소망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더 이상 여기서부터는 이 뒤에 보면 나에 대한 이야기가 싹 사라집니다. 나에 대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인식과 삶의 중심으로 자리 잡기 시작해요. 나는 이제 죽은 거고요. 앞으로의 내 인생은 누구에게 달려있는가 하면 내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에 달려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고요? 정말로 풍성하고 자애로운 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삶의 중심에 있어서 그분이 자애롭고 그분이 풍성하시면 내 인생이 정말로 복되고 아름답고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고 여기에서 우리에게 작은 아들의 고백을 통해 그 설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바이오스, 생명을 바쳐서 죄인까지 사랑하신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아까 계속 이 1절, 2절로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격 없는 죄인들을 영접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자기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수치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회복하시는 너무나도 풍성하시며 자애로운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에 대한 기억과 기대는 이 작은 아들로 하여금 반응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돌아가게 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가장 큰 특징은 이거예요. 늘 아버지를 향해 일어나 돌아가요. 왜? 그 아버지를 향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결국 돌아가기만 하면 어떤 일이 있어요? 반드시 기다리며 반겨주시는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 아버지가 작은 아들 오는 날 못 맞이하고 실패할 수도 있었을까요? 절대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이 아버지가 기다리는 모습은 언제 와도 100일 있다 와도 1000일 있다 돌아와도 10만 년이 있다 돌아와도 그 자리를 꼭 지키고 있을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20절에 보면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사실은 사람이 사람을 알아보기도 힘든 그 정도 거리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봐요. 아들이 일어서서 돌아서는 순간 그 아버지는 알아본다라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를 보자마자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 이런 변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죽는 존재이구나. 그런데 내가 여기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도 다른 사람에게건 우리 스스로에게건 그 은혜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신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 이상의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사람으로서 잘 해주어서 사람의 사랑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을 복음 가운데로 데리고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왜? 복음은 뭐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고 거기에는 죽음의 마지막밖에 없으며 오직 아들 예수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만이 우리를 살린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선포가 우리 스스로에게 또 우리가 만나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는 유일한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작은 아들의 회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궁극적인 자유자, 궁극적인 부자, 궁극적인 강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길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보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는 마침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작은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과연 그 죄인의 회복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죄인이 회복된 상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나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나의 모습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나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나의 측면에서 보는 나의 모습. 죄인이 구원받아 회복되었을 때에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21절에 그 고백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21절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자기를 뭘로 봐요? 죄인으로 봐요. 물론 이제 죄 용서를 받지 못한 그런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죄인이긴 하지만 죄인이라는 타이틀이 자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를 묘사할 때 뭐라고 묘사해요?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옛날에 자기가 이 핍박했던 그 상황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인격적인 존재로서 자기를 봤을 때에 자기는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은 자의 회복된 상태입니다. 내가 죄인인 걸 너무나 뼈저리게 내 마음 가운데 그 증거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말을 이어갈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과는 완전 딴판이죠. 아까 아버지 재산 받아가지고 나갈 땐 뭐라 그래요? 내 거 분기시니까 나한테 주십시오. 모든 것이 자기가 자격이 되는 자로, entitled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충분히 그런 것을 받을 아버지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 재산까지도 내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게 180도 변해서 어떻게 돼요? 저는 아버지의 아들로 불리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구원받게 된 자의 진짜 모습이에요. 더 이상의 무엇을 주장하거나 바라지 않는 정말로 겸손한 태도.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 일하다 보면 조금 더 대우받고 싶고, 조금 더 월급 더 받고 싶고, 조금 더 그 사람이 나한테 칭찬 많이 해주고,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대우해 주기를. 그런데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저에게 주시는 음성은 진짜 그게 네가 자격이 있어서 지금 그걸 누리고 있고 그것이 네 자격에 충분한 대가가 아니라서 더 큰 걸 원하는 거니? 이런 질문을 항상 주셔요.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 경제적인 대우, 야, 내가 말이야 다른 회사에 누구누구랑 비교해 봤을 때에 나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는 이게 뭐야? 나한테 이 정도밖에 대우를 못 해줘? 라고 하는 그 모습이 사실은 그거 누가 주는 거예요? 우리는 회사가 나한테 그 월급 제공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거 제공한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내 매니저가 나를 그렇게 대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반드시 일어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야 할기에 일어나는 일들이요 받아야 되는 대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내가 이것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뭐야? 라고 하고 있는 것은 작은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요, 재산 중에 내게 돌아와야 될 분깃을 나에게 주소서. 나에게 마땅히 돌아와야 할 거 왜 당신 쥐고 있습니까? 왜 안 주고 있습니까? 회사를 통해서, 매니저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게 무슨 얘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죽은 존재로 취급하는 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진짜 바보로 볼런지 몰라요. 어떻게 그렇게 니들은 수동적이고 그렇게 사느냐? 그러면 세상은 오히려 더 악해진다. 너희들이 나가서 열심히 노력하고 너희의 그 권리를 주장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는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 행동적인 반응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당신 그 정도 대우 받아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정도 대우는 받아야죠. 라고 이야기할 때 거기 편승해서 그렇지 내가 그 대우도 못 배우고 사나? 그래서 여러 가지 기독교 역사상으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십자군 운동 같은 경우도 일어난 이유가 뭔가 하면 예루살렘이 받아야 되는 우리 기독교의 성지가 받아야 되는 대우가 있는데 그 대우를 못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력을 가지고 가서 그곳을 자기들의 식민지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일들.
물론 그 안에 정말로 각 개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고자 하는 그런 것들과는 별개로 큰 흐름은 우리가 이런 자격을 가진 자들인데 왜 세상이 그런 대접을 안 해주느냐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는 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당신 이 자격이 있으니까 찾아가세요. 특별히 미국을 살고 있는 이민자들, 유색인종자들, 소수인종들은 더 그런 유혹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맞죠? 공평하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맞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공평함을 따지는 사람들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는지를 따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을 주장하거나 바라지 않는 진짜 겸손한 자가 되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이 이후에 아버지가 옷 입혀주고 이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거들먹거릴까요? 그럴 수는 있었겠죠, 조금씩은. 그런데 그가 이제 본질적으로 그 근원에 가지고 있는 모습은 누가 뭐라 그래도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럴 수 있을 만한 진짜 겸손함이 준비된 자였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짜 그런 사람들이에요. 늘 이야기 드리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그 양들에게 예수님이 니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 뭐예요? 야 니네들 주장할 만한 자격이 있지 않니? 떠보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그 사람들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자기들이 한 게 아니니까. 자기들이 한 것마저도 다 그 모든 생명의 근원은, 그 생명을 일으키는 그 일의 근원은 어디서 왔기 때문에? 아버지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바이오스, 생명은 오직 아버지께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신앙적으로 희생되는 일을 했어도 그것이 내 일이 아닌 아버지께서 예수의 보혈 가운데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아버지가 나를 자식으로 불러주시는 것만으로도 나는 감당할 수 없겠어요. 이런 시각을 가지게 되는 정체성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죄인의 회복된 한 가지 측면입니다. 동전의 한 면. 나머지 한 면은 누가 그를 보시는 측면이겠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는 측면이 또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거거든요. 더 중요한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됩니다. 회복된 상태가 돼요. 어떤 상태가 되느냐?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나를 보시는 그러한 존귀한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평안하고 담대한 태도를 가지게 돼요. 나는 아무리 결국에 이 작은 아들과 아버지가 좀 이렇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 다투잖아요. 아들은 뭐라 그래요? 저는 아들 대접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발에 신을 신기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노예로 받지 않고 아들로 받는다라는 얘기잖아요. 결국 그 싸움에서 누가 이겨요? 아버지가 이겨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낮은 자가 되고 낮은 자가 되고 낮은 자가 되고 낮은 자가 되어도요, 아버지는 그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요?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우리를 높이는 상황으로 역전시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돌아오는 아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세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버지가 생각하는 아들은 늘 소중하고 늘 아낄 만한 존재이고 언제든지 본인의 핏값을 치르더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존재예요. 아들은 아버지의 기뻐하는 존재라고. 그걸 늘 체험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 지식에 있지 않아요. 인간적인 지식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이, 이 지식은, 이 진리는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성령의 역사 가운데 공급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소중히 아끼시고 용서하시는, 기뻐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분이 나를 아들로 부르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 것을 즐겨 하시는구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사랑받고 풍성히 공급받는 자로서 나는 온전히 회복된 자가 된 거예요. 참 놀라운 정체성이죠. 자격은 전혀 없어요. 근데 다 내 것이에요. 모든 것이 내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Yet not I, but through Christ in me 라고 하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나는 아무 자격이 안 되는데 모든 것을 가진 풍성히 공급받는 자로서 회복되는 그런 정체성이 내 정체성이 내가 나를 생각해도 참 신비로운 존재인 거예요.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이야기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할 때에 그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내 머릿속에 묵상할 때에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잔치로서의 삶을 그래서 누리게 됩니다. 이 땅에서. 세상적인 물질적인 그런 풍요로움의 그 유무에 따라서가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공급되어지는 잔치를 삶에서 누리고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 완성 때에 이루어질 그 잔치에 대한 기대 가운데에 소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 나이를 먹어야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바라보게 된다. 나이를 먹으면 이제 음식도 맛이 없고 건강도 하나씩 저 갈 때에 여기가 잔치자리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가 되었건 기독교 역사상 뜨거운 교회가 되었건 재림을 사모하는 교회 공동체가 항상 순결했으며 가장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했을 거예요. 진짜 마지막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여실 마지막 온전한 잔치가 있습니다. 우린 그걸 소망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 잔치를 누리고 있죠. 하지만 그것이 완성될 것입니다. 내가 내 이빨을 몽땅 다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내 허리와 무릎과 어깨가 아파서 더 이상은 무거운 것들을 들지 못하는 그날이 온다 할지라도 음식을 보더라도 더 이상 식욕이 땡기지 않는 내 눈앞이 이제 희미해져서 글씨도 잘 보이지 않는 그날이 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자에게는요 아버지께서 베푸실 그 잔치에 대한 소망이 늘 풍성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노라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입니다. 죄인은 이런 상태로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참 다르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회복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더니 그동안 망가졌던 내 사업이 회복되더라. 그동안 망가졌던 인간관계, 가족관계가 회복되더라.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아니요. 성경에서 진짜 궁극적으로 죄인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서 나의 자격 없는 모습에 대해 진짜 진실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나를 보시는 그 존귀한 모습 가운데에 평안함과 담대함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회복된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감격하면서 선언하셔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에베소서 2장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다시 한번 이 작은 아들의 모습을 통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죄로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을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 안에서 나의 존재와 가치를 기억하며 더욱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그분을 향해서 매일매일 성장하는 그러한 삶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